한 절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늘을 향하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게 보이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자, 이 시편에 아주 묘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네. 시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근데 지금 저 말씀 속에도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면서 없다고 하는 사상 속에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계신다, 악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안 계신다고 계속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한다 그거죠.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지혜로운 자고, 청렴하고 소행이 거룩하여 선을 행한다는 말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다 하나님의 면전임을 의식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 다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게 면전이라는 게 면전. 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실제로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런 의식 자체만 가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의식 자체만 가지고. 엉뚱한 사람은 말을 엉뚱한 말도 많이 만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라고. 근데 좀 무식하면 뭔 말은 못 하겠냐마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산물이요. 뭘 알고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의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요 그냥 안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보시거나 안 보시거나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의식 자체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외로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외로우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고 무슨 행동을 하셨나요? 삶이라고 하는 게 들여다보면 복잡할 때도 있고 단순할 때도 있고 화려하고 화사할 때도 있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뭔가 의미가 의욕이 넘칠 때도 있는데 이런 노래가 전에 있었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저는 이 말과 노래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외로워 보입니까? 저는
그냥 여럿 있어도 재밌고요, 혼자 있어도 재밌고 그냥 재밌어요. 그냥 뭐든지 그냥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 외롭다는 노래가 전혀 와닿지를 않더라고. 이 외롭다는, 왜 외롭냐, 놀러 가든지 하지, 아니면 혼자 책 보든지 기도하든지,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이제 제가 요즘에, 전에는 막 활동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얻고 배웠는데, 요즘에는요 또 하나 터득한 게 멍 때리면서 얻고 배우는 게 많아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들어요. 그러면 막 말이 떠올라요. 막 들어서만, 읽어서만, 그래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기도를요 막 계속 부르짖는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많이 바꿨어요. 그냥 막 부르짖잖아. 가만히 앉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얘기해봐요. 전에는 내 얘기만 막 들어봐요 좀, 하나님 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기도. 요즘에는 얘기 좀 해봐요 좀, 왔잖아요 지금 얘기 들으려고 막 해봐. 막 떠올라요. 사실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듣는 설교가요, 내가 하나님께 한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설교가 참 많아요. 들어, 계속 들어, 막 들어. 그리고 노트로 막 써요. 막 써요, 이렇게 노트로. 그런데 이 노래가 저에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기를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딱 마치니까 방학을 하니까 다 고향으로, 이제 방학하니까 다 내려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내 마음속에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이 엑기스, 이걸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고 획 돌려가지고 떨어지는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뭘까? 이 성경의 한 방울. 이제 그게 막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함이 견딜 수가 없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학에서 다 내려갈 때 저 혼자 삼각산으로 들어갔어요. 522번 버스 타고 국민대학을 지나서 터널, 북악터널 딱 지나가면 우측이 삼각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삼각산으로 들어가서 산속에다 텐트를 쳐놓고 계속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계속 그것만 했습니다.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계속. 나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거 보름을 있어 보니까요 돌아버리겠더라고, 진짜. 외로워서. 난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그때 느꼈어요. 산속에 보름 동안 혼자 있어 보니까 난 진짜 그거 보고, 내 스님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스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나? 산속에 보름 동안 혼자 있어 보니까 돌아버리겠더라니까, 진짜. 아무 여자나 지나갔으면 내가 청혼했을지도 몰라. 막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보름 만에 응답도 못 받은 채 철수하고 내려왔다니까. 보름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 내 힘으로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내 방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봤어요. 전에는 산에서 혼자 보고, 이제는 방에서 혼자 보는데, 아유 감사한 게요, 사람 소리만 들려도 감사하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벽이 싫고 신경 쓰니까 아유 저 왼수 저거 누가 잡아가나 그러는데,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 절친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왼수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거 괜찮아. 언뜻 들으면 차라리 저런 왼수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외로워 보면 왼수라도 있는 게 낫다니까. 왼수라도. 어떤 장로님이요,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돼 가지고 사상범으로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정부에 뭐 반대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독방에다 넣어놨대. 독방에다가 6개월을 있어 보니까요 돌아버리겠더래요. 6개월 혼자 있으니까 독방에서. 근데 한 사람을 늦었는데 간첩 출신을 늦었대요. 간첩 출신을.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한 감방에서, 이분은 이제 그 감방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그분은 계속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하고, 계속 서로 교대해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미천이 떨어지더래요. 공산주의 얘기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나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자기가 계속 해가지고 전도했대요, 감방에서. 그때 이 사람이 또 느낀 겁니다. 간첩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감방에 혼자 있어 보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과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 그러니까 사람 소리는 들리잖아요. 이제 사람 소리는 막 왔다 갔다 오면서, 아, 그것만 해도 오디오. 그래서 하나님이 왼수를 집안에다가 그냥 한 방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도 어느 날 제 방에 향수가 아니고 향취가 확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다니까요. 경동아,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이 음향이 못 받쳐주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어요. 근데 소리가 아닌데 소리고,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못 들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다 깨달았는데, 첫째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욕심이 참 많으시구나. 두 번째가, 아이고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겠구나.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두 가지를 딱. 그리고 이제 밖을 딱 나왔는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본 세상과 다른 세상을 봤어요.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관점에 따라, 보는 눈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까? 그냥 똑같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한두 시간 만에 바뀝니까? 똑같죠? 그런데 이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이 나뭇가지가 그냥 흔들렸어요. 계속 지금까지는. 근데 이것이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가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탁 보고 깨달은 게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딱 썩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만. 왜? 죄 때문에. 그걸 성경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제가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했어요.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라.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그걸 딱 보니까, 돌아서라, 그 말 의미의 더 깊은 뜻은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꾸어 살아라, 그 말이더만. 너무 기뻤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깨닫기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다 그걸 깨닫고 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아유 진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깨닫고,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써놨고요. 시편을 보니까 삼립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이미 다 써있고,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에이, 좀 섭섭하더라고. 그때 또 감사하더라고. 왜? 나 혼자만 깨달았으면 불안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 깨달았으니 내 깨달음이 완벽하게 성경적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으로 하여금 외롭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때로 외로워지시기를 바라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시편 기자도 시편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외로운 자가 외로움을 원망하고 외로움을 탓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도 부자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고 게다가 형제는 딸랑 에서와 쌍둥이 형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며 그 당시로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이좋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속에 엉뚱한 장자의 축복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될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팥죽 사건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산사람이라 산에서 사냥하며 고기를 잡아 아버지와 함께 구워 먹고, 동생 야곱은 집사람이라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요리해서 나눠 먹는 스타일인데, 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딸을 둘 낳으면요 딸 하나가 아들 같고요, 아들 둘 낳으면요 아들 하나가 딸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신기해요. 자,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딸 같은 야곱은 엄마가 사랑하고 아들 같은 에서는 아빠가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2대2로 나뉘는데 제가 언뜻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 아버지 사랑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자식은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걸 또 깨달았어요. 그걸 또 깨달았어요. 아니, 지금도요. 내가 아는 형제 하나가 애가 잘생겼어요. 왜? 집 부모가 언제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탤런트의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탤런트가 얼마나 그거 힘든지 저는 연예계에 종사하니까 알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애들은 이제 모르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하거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아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빠는 단언을 한 거예요. 너 30까지는 내가 도와준다. 그러나 30 넘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모든 도움을 끊겠다. 알았어요. 그런데 30일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더니 지 엄마가 몰래 다 도와주고 있더래. 그러니까 누구 사랑 받아야 된다? 엄마 사랑 받아야 되니까. 창세기 25장 29절부터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걸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야, 이 야곱이 대단합니다. 내게 팔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맹세해라. 아, 이게 단호해요. 요즘 식으로 보니까 변호사 공증하자 그거 같아. 아이 야곱이 이게 대단해요. 자, 이 다음 사건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속여서 빼앗게 봤는데 창세기 27장 3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대접이라는 설교했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독자 이삭을 얻은 것처럼 이삭하고 에서는 부자지간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냥 축복하지 뭘 하고 대접. 이거 대접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대접은 해야 되는구나. 옳지, 시작. 부모 자식 간에도 대접은 해야 되는구나. 왜?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발자취를 보니까 내가 너 축복한다. 근데 그냥은 못 온다. 뭐 해라? 대접해라. 대접하고 축복하겠다. 자, 이 복이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인데 창세기 27장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틀린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죽이겠다고 할 일이 아닌 것은 자기가 팥죽 주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은 하지만 자세히 상황을 들여다보면 변호사 그 보증까지 했잖아요. 맹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는 일인데 자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이제 죽이겠다고.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가 또 개입돼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거기서 너 형 분노가 끊어질 때까지 거기가 있거라. 지금 비슷한 처지인데 대처 방법이 하와와 리브가가 너무 다른 것은 하와는 가인으로 인하여 아벨을 잃게 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엄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이 동생을 패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냐고 얘기해 주죠. 근데 얘기를 왜 안 해주실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죠. 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하나씩 꼭 분양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살려내듯 사라가 아벨을 살려냈다면 죽은 고통이 그게 얼마나 오래가고 크겠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해서 막았다면 그 긴 세월에 그 고통을 안 겪어도 될 텐데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축복 속에 화목하게 살 사람이 외로움 속에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체험이 왜 중요하냐? 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게 천사가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거는 그 결과고 원인은 야곱이 평생에 안 해본 기도를 광야에서 외로움 속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없어서 그렇지. 왜? 이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때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고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말은 야곱이 평생에 중요한 건 뭐냐? 집에 있었다면 야곱의 외로움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야곱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너무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능력 받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지껏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셨는데 의식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의식은 있어. 의식은 하나님이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지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의 의식. 체험의 의식. 시작.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 있었다면 그냥 의식 속에 하나님만 계실 텐데 광야에서 외로움 속에서 만나니까 체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체험 속에. 이 외로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의 운명을 아주 좋게 바꿔 놓았으니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축복이라도 집에서 그냥 아버지 재산 물려받았다면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이런 관계와 체험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가지니 복이 다르지요. 그냥 세상의 복과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외롭고 힘듭니까? 그거 원망하지 말고 깨달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 하시는구나. 바로 이 체험이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의 왕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왕이라고 안 하시고 이삭의 왕이라고 안 하시고 야곱의 왕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야곱의 외로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이뤄내니 그 한 번이 아니요. 창세기 32장 24절에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외로웠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바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얼마든지 인간이 하나님도 이길 수 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뭐 부모가 뭐 못해서 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외로움 속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되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세상 살다가 외로우면 외롭다고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외롭다고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외로움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참 요즘 말로 모세는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뭘 하고 그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믿음이 있으면 삶도 믿음대로 되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상황은 자, 이런 똑같은 예배도요, 코로나가 위험한데 멋다고 집에서 예배드리지 교회 가냐고, 그것도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라. 그건 어떤 분은 잔소리 말어, 그래도 나는 그냥 한 명이라도 나는 가서 그냥 드릴 텨.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에 따라 다 달라져.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결국은 내 생각의 결과가 좋을까요? 믿음의 결과가 좋을까요? 다 상식이지 그거는. 나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를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생각해 봅시다. 애굽 왕으로서의 왕궁의 화려한 삶과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광야의 외로운 삶, 어느 게 더 나을까?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왕궁의 삶이 낫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광야의 고난의 삶이 나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사 속에 되돌아보다가 제가 신약에 와서 깜짝 놀랄 구절 속에 모세가 참 잘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온 사람이 딱 둘이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다면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의 8, 90년 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세 영원한 삶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오늘의 얄팍한 쾌락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아유, 진짜 이 설교를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들을라나 안 들을라나? 이거 아마 들려주면 들린 사람 죽일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누가 목숨 걸고 들려줘야 돼.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불란서에서 유학한 생활을 하면 그냥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안 됐을지라도 그냥 통치자의 자녀로서 나름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족을 이루고 살았을 거예요. 북한에 들어와서 최고 통수권자가 되니까 대접은 말할 수 없이 잘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계속 떠드는 소리가 뭡니까? 다 유언비어 같은 떠드는 소리가 위태롭다. 그 젊은 나이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계속 떠드는 소리가 어쨌든 건강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 그래봐야 살아있을 때니까. 죽어서 하늘나라를 간 것과 지옥을 간 것의 차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깨달아야 되는데 아버지요 어찌하여 이거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시나이까 올소이다. 이것이 주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자꾸 심정이 그래지네 진짜. 우리가 무슨 김정은 위원장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작은 얄팍한 삶 속에 오늘 얄팍한 오늘의 쾌락 때문에 영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 그 얘기예요. 모세가 외롭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좀 외로워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서 누리는 그 영광, 그게 한순간이 아니고 영원히,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모세가 애굽의 향락 그까짓 거 몇십 년 추구하겠다고 그리로 가겠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도 시대를 잘못 탔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이런 명언이 있네요. 난세가 인물을 만든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시대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낳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아합 왕의 독재와 파쇼가 거짓 선지자 양성이 완전히 언뜻 보면 참 선지자는 다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만 판을 치는 것 같은 때 엘리야는 혼자 도전을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해보자. 목숨 걸은 거예요. 목숨 걸은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걸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 거기서 싹 죽여버리니라.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신은 평등한가요? 종교는 평등한가요? 내 종교 귀하면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 되나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귀하면 귀신 귀한 줄도 알아야 되나요? 진짜 돈이 귀하면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되나요? 명품이 귀하면 짝퉁이 귀한 줄도 알아야 되나요? 예레미야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싹 망하리라 하라. 저것이 하나님의 독선인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이 독선인가요? 아니면 진리인가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요, 나타난 사람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요. 제가 알기로 이 나라처럼 부패한 나라도 없지만 이 나라처럼 훌륭한 나라도 없는 건 드러난 부패한 사람도 많지만 감추어진 깨끗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잘. 이랬던 엘리야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또 여자들이요 독해요. 침례 요한도 누가 죽였어요? 그 옆 편내가 죽였어. 지금 엘리야도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 옆 편내가 죽이려고 그래. 이 옆 편내가.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을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너 죽여버리겠다. 그 참 사람이요, 그렇게 담대한 엘리야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열왕기상 19장 3절 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 한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돌아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안 도망가면 그냥 죽는데 도망가 놓고 죽여달라고 그래. 그게 인간이요. 안 도망가면 죽어 그냥 붙잡혀서. 근데 도망을 가서 이제 안전하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그거요. 이 인간의 양면성이야. 아니 그러니까 얼리야가 그랬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얼리야는 시원찮으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그러냐고. 엘리야가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천사가 달래줍니다. 40일을 금식한 우리 예수님도 외롭습니다. 그 예수님도 천사가 수종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외롭습니다. 한결같이 천사가 수종듭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이하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되졌느니라. 인생을 네 박자로 봅시다. 인생이 화려하고도 좋으면 1등이겠죠. 인생이 외로워도 좋으면 2등입니다. 인생이 화려한데 안 좋으면 3등이고 외롭고 안 좋으면 4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의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외롭습니까? 괜찮아요. 주님 만나는 체험이 외로움을 충분히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있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 같이 나지막히 드려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